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 주일에 전신갑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 믿고 전신갑주를 이루면 세상의 방식과는 여러 면에서 달라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먼저 싸움의 대상이 바뀐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입니다. 또한 싸움의 대상뿐만 아니라 싸움의 방법이 달라지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싸움의 대상을 향하여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조금이라도 생명이 남아있으면 완전히 짓밟아 버리죠.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사탄은 분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사람은 살려주는 겁니다. 건져줍니다. 생명을 살려줍니다. 우리의 무기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적을 분별합니다. 분명하게 적을 분별해서 정확하게 사탄을 물리치고 사람은 살려주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구원해주십니다. 끝까지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후에도 온전히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쓴뿌리, 이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판단이에요. 판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정죄입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죠. 1절에서 4절에 있는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1장에 3장까지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 중에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같은 성도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일을 했는데 결국은 심지어 바울까지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3절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인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4절 보세요. 내가 자책할 일을 아무것도 아직 한 적이 없는데 이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면서 자기가 판단받고 평가받고 있음을 은근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으셨다. 예수님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셨다. 생명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생명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당장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덮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아주 예수님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손에 집었던 그 돌을 다 땅에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명백하지만 분명하지만 죄가 있지만 그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그 여인에게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하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누구든지 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한 부류의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혼내셨는데 그분들이 누구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우리의 보이는 부분만, 우리의 어떤 한 부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이 모든 것이 다 보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보이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롭게 되어 의롭게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심판하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칭찬해 주세요. 세상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려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만물의 기초이시다 하는 말씀을 나눴죠. 집을 짓기 전에 이 세상은 무른 땅과 같은데 막 움직이는데 세상의 반석이신 예수님, 그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터 위에 어떤 집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기 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생명의 집을 짓습니다. 살려주는 집. 그 집에 누구든지 오면 살려주고 베풀고 나눠주고 도와주는 집을 짓는 거예요. 생명의 집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집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집을 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까지 찾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만 잘 닦아놓으면 안 되죠. 터를 닦은 후에는 집을 지어야죠. 그래서 오늘도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44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눠주고 도와주고 생명을 살리는 집, 영원한 집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땅에 장막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로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28절 바로 보이시죠? 28절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210장 같이 부른 찬송의 그 말씀, 그 내용이에요.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영원한 생명의 집,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니 모든 성도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샘이 흘러넘치는 곳, 사람을 살려주는 곳, 은혜가 풍성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덮어주신, 다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혹시 마음 한켠에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주실 때 값없이 주세요.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부담 갖지 마시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은혜 받으면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무엇인가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주춤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껏 넉넉히 풍성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만한 종지 들고 오셨으면 당장 버리시고 큰 거, 엄청난 거, 다이소 가면 팔잖아요. 큰 거, 5,000원에 팔잖아요. 그런 거 큰 걸로 준비해서, 그래서 큰 걸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라이, 항아리 이런 거 무거워서 못 들고 가요. 그러니까 싼 걸로 우리는
사서 준비해서 아주 귀한 거 담아가는 거예요. 큰 걸 마음껏 받아가세요. 괜찮아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괜찮아요. 어떤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충만한 은혜를 다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순수한 은혜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집뿐입니다.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만 받아가세요.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은혜 다 받아가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어제 저녁에 다 준비해 놓고 넣어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누누이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실까 하고 계속 곰곰이 주님 좀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누웠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기록했어요. 이것도 빨리 기록하지 않으면 또 이 새가 와서 쪼아요. 그래서 바로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 복음서에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또 곳곳에서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에서도 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을까? 주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본 거예요.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그 시기와 판단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이 정죄하는 이 죄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나오세요. 혹시라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빨리 자리에서 벗어나 칭찬하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자리로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결국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길, 자기를 부인하는 그 최종 이 마지막 이 관문이 있는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최종 관문이 바로 무엇이냐? 판단, 자기의를 거르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 판단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우니 속히 이 판단의 이 수렁에서 벗어나와라는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결정적인 이 길이 바로 자기 의를 버리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인데 바로 그 안에 핵심이 판단, 정죄가 들어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길, 예수님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